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냐, 또는 교회의 기둥이 무엇이냐, 교회의 터가 무엇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도 터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교회의 터, 교회의 근본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에베소서 3장에서는 2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터를 선지자들, 사도들, 이런 분들을 교회의 터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터이신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역할은 무엇일까?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퉁이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신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교회의 모퉁이돌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에베소서 2장에 근거해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모퉁이돌이라는 건 요즘에는 건물을 지을 때 그냥 막 통으로 들붓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그 철근 H빔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퉁이돌이 아니라 거기다가 저는 건축 공법은 잘 모르지만 볼트를 박아가지고 거기서 막 조여가지고 구조물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 집을 짓는다 그럴 때에는 나무집을 짓는 경우가 아니고 벽돌이나 이런 돌로 이런 집을 지을 때에 이런 코너나 중요한 부분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의 돌을 어떤 곳을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퉁이 돌에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도 중요하고 기둥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연결 지어가는 연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건물도 보면 해가 좀 지나고 나면 기둥도 멀쩡히 살아있고 그렇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크랙이 쫙 가지 않습니까? 금이 쫙 간단 말이죠. 직선 상하 수직으로 금이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금이 가기도 합니다. 금이 갔다는 얘기는 연결 부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다 뭔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아무리 좋은 자재를 쓰고 아무리 좋은 걸 써도 각기 따로따로 놀면, 따로따로 논다고 그러면 요즘같이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 더더군다나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 자재도 중요하지만 거기 기법이, 거기 무언가가 그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약한 거라도 잘 연결을 짓고 각도를 어떻게 주느냐, 이거를 수직으로 세우느냐 수평으로 할 거냐, 어떻게 트러스트 구조를 만들어서 연결을 짓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예배당을 지으셨어요. 고등학교 학생인데 뭐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그냥 교인들이 거의 노력동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세멘트는 살 수가 밖에 없으니까 사오지만 모래 같은 거는 다 개울에 가가지고 그래서 다 끄집어 갖다가 놓고 채로 다 쳐가지고 고운 모래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서 물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시멘트 블록도 찍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건축할 때 요즘에는 공사장에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안 되겠지만, 건축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재미도 있고, 야, 이 집이 지어진다는 게 이러는구나, 그런 거죠.
저는 뭐 교회를 여기 이거 할 때에도 뭐 보긴 했지만 이거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이건 이제 인테리어 중심의 그거였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지으실 때 그래 봤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 가 있으면서 이제 목회하는 교회들을 수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관을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지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지어갈 때 물론 값비싼 자재를, 든든한 자재를 쓰면 좋지만 자재가 좋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지붕을 만드는 트러스트를 짜더라고. 트러스트를 짜. 거기다가 금강송이나 뭐 이런 좋은 나무들, 큰 나무들 갖다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돈이, 교회가 재정이 그렇게 없으니까 여기 트러스트 지붕을 넣는 이 큰 트러스트를 갖다 짜는 걸 보니까 나무가 가늘어도 그걸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엮어가느냐에 따라서 큰 나무 한두 개 놓고 그냥 못 한두 개 적당히 박아가지고 올려놓는다고 튼튼한 게 아니라 구조물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저게 힘을 받을까? 저 정도 가지고 뭐 4x6 무슨 뭐 6x6 이런 이제 그 6인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둥들을 쓰기도, 이거 나무들을 쓰기도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약하면 약할수록 연결 부위를 잘 만드는 거예요. 큰 나무가 하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것과 그것을 연결해 나가는데 거기다가 가는 거지만 그거를 어떻게 어떤 각도로 몇 개를 어떤 구조로 엮어가느냐. 그게 공법이지 않겠어요? 여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한다. 모퉁이 돌이라는 게 기초도 중요하지만 이 연결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운동하는 개인기 말고 팀을 이루어서 운동하는 운동 그 경기를 보십시오. 팀워크가 맞아야 된다. 팀이 잘 결성이 돼야 돼. 환상의 드림팀이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게 연결이 잘 되는 거거든. 축구도 그래서 슛을 해서 공격을 해서 골을 넣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 동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기가 특출난 사람은 어디 위치에서 어떤 공을 받아도 단독 드리블을 해가지고 30m, 40m 돌파를 하고 수비하는 선수들을 4-5명을 제끼고 들어가서 슛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오는 골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조직력을 통해서, 그래서 골 넣기 전 선수에게도 점수를 주잖아요. 골 넣는 바로 직전에 공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날아왔느냐, 그게 안전하게 틀림없는 자리로 날아오면 조금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딱 받아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데, 코너킥을 해주는 선수가 그냥 볼을 이상한 대로 주면 그거를 각도를 잡고 하려고 그러면 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을 누가 가지고 있냐? 저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빈 공간에다가 넣어줄 거야. 저 사람이 넣어주면 선수 몇 명을 제치고 거기 달라붙을 때 사람이 비어지면 저기 여유 있는 우리 선수가 나타나면 그리로 볼을 넣어줄 거야. 누구로부터 공격이 시작되어지느냐? 코치나 감독들이 이런 걸 다 작전으로 짜는 거 아니겠어요? 축구도, 배구도, 농구도. 그 미국에도 NBA 농구 선수들 가운데 키 큰 선수들도 있지만 키가 작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배구도 보면 작은 선수들이 한두 명이 꼽혀 있잖아요. 키 커야 좋을 것 같은데 왜 그 작은 선수들이 있을까? 몸이 빠르고 테크닉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상대방의 팀워크를 흐트러 놓고, 그리고 멀리서도 슛을 쏠 수 있는 3점슛 슈터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 방어 안 할 수도 없고 안 쫓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서 상대방의 팀워크는 흐트러뜨리고 내 팀워크는 딱. 여러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엊그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의 기둥, 저 머리 꼭대기에 보이는 곳에 십자가가 보이고 거기에 화려한 무늬가 장식이 있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의 교회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연결점에 누가 연결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체도 그렇잖아요. 이 몸도 뼈들 중에 나타나 보이는 뼈들이 있지.
팔뚝뼈도 있고 다리 통뼈도 있고 뼈가 있지. 근데 그 뼈만 하나 건강하면 뭐예요? 노인네들이 많이 생명을 잃는 것 가운데 소위 고관절이라는 거 있잖아. 여기 이 몸의 상체 부분하고 몸의 하체 부분을 연결해주는 이 고관절. 예?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이게 조인트 역할 하잖아요. 조인트 연결 부위란 말이에요. 이게 망가지면 상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무슨 쓸모가 있어요? 휠체어에 앉을 수밖에 없어. 팔뚝도 가늘든 약하든 이 조인트 부분이, 이게 관절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이 관절이 움직이기만 하면 아픈 거야. 이 뼈 자체는 골다공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튼튼하게 이럴 데가 없어. 쓸모가 없어. 버팅기만 있는 거야. 가만히 내버려만 둬야 돼. 여러분, 교회의 연결점이 누구냐?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드러나지는 아니하지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기둥만 본단 말이에요. 나와 있는 기둥, 야, 이 건물 기둥이 든든하구나. 여러분, 이 기둥도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우리 교회 처음 온 분은, 야, 이거 둥근 기둥이, 이 둥글지 않아요. 이렇게 굵지 않아. 이게 네모난 기둥이어서, 이 네모난 거 하면 부딪히면은 뭐 머리도 깨지고 보기도 그럴 것 같아서 네모난 기둥을 가운데다가 두고 다 둘러싼 거야. 둥그렇게 만든 거예요. 실제보다 기둥이 가늘어. 그리고 모양도 이렇지 않아. 모양을 내기 위해서 둥글게 한 거야. 근데 그래도 기둥은 노출이 되니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건물이 힘을 받는 것은 이쪽 벽과 지붕과 밑으로 내려간 기초가 다 연결점에서 이게 든든히 서줘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신장로님 같은 분들이, 건축을 아는 분들이 볼 때에는 나타나 있는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은 진짜 힘을 받는 기둥은 어디에 있고, 이 옆으로 가는 데에 우리가 이렇게 7층에 수백 명의 교인이, 천여 명의 교인이 서 있어도 이 건물이 가라앉지 않고 이 층이 무너지지 않는 건 바로 무엇이 있다? 우리는 저 계단을 통해 내려가도 내려가는 계단만 보고 이게 미끄러운지 안 그런지, 이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지만, 건물을 구조를 아는 사람은 이 기둥이 하중을 받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버팅겨주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지 이거를 보잖아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보이기도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야. 그런데 그 중심의 연결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어떤 교회는 연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야. 연결점에 모퉁이 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앉아 있다. 속회에는 그 속장이나 그 인도자가 연결점이 되고 있어. 겉으로는 그래야 돼요. 그 연락도 하고 그러니까 정도 들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구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위해서 피 흘린 자가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그것도 선한 영향과 믿음의 영향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 인간적인 영향을 받는다. 저는 목회자로서 딴 교회는 몰라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볼 때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 잘하느냐, 연결점이 잘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세상 말로 하는 스몰 그룹, 소그룹에 소속감이 있다,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과 연결이 되면 괜찮아. 근데 사람이 재능도 있고 말도 잘하고 테크닉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자기 중심이야. 인기는 있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야. 거기에 다 붙어 있다고. 거기에 다. 어제도 제가 카톡을 봤는데, 나는 가입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초대를 하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래서 단톡방 같은 걸 만든 건데, 목사들이 주로 있는데, 근데 뭐가 이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봤어. 그랬더니 어떤 소식을 전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야.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딴 분이 또 글을 보냈어. 그거 가짜 뉴스야. 그거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래가지고 갑론을박이 막 일어났더라고. 벌떼같이. 그게 몇몇 사람이니까 그렇지, 만일에 일반 뉴스로 그렇게 됐어 봐요. 댓글들이 막 달리고 벌떼같이 옳으니 그러니 그러고 그랬을 거야. 연결점이 그런 거야. SNS. 어떤 사람 팔로워가 어찌 있느냐,
누가 팔로잉을 하고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다 연결해서 트위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이에요. 뭐 그 연결점들 아니에요. SNS가 뭐냐고, 네트워킹이라는 게 뭐냐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하고 하나만 연결하면 이 사람 때문에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이 내가 동시에 접속이 되는 거야. 동시에 들어가. 이게 힘입니다. 세상은 이거를 지금 그런 오프라인, 온라인 상에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어지느냐. 교회는 연결점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구와 가까우십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과, 저 사람 알면은 많은 사람을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물론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연결도 연결 나름이야.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단계에 걸쳐서 간신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하고 원 뿌리에 딱 연결되어 있는 경우하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나무의 원줄기다. 너는 내 가지가 돼.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문제가 없어. 근데 가지에 저기가 붙어 있어. 그러면 그건 언제 전지가 될지도 몰라. 언제 풀어질지도 몰라. 영양소가 모자라면 거기까지 수분이 공급이 안 될지도 몰라. 가지가 원 기둥부터 마릅니까? 자, 나무가 가지 끝부터 마르잖아. 가물어도 끝부터 마른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연결 부위야. 그러니까 일반 회사로 말하면 하청도 1하청이 있고 2하청이 있고 3하청이 있잖아. 대기업이 있고 거기서 계약을 따가지고 이 사람들이 1차 하청업체에다 주고 이 사람들이 또 해서 2차 하청. 그래서 중소기업, 소기업, 개인에게까지 연결이 저 끝까지 가. 여러분은 몇 번째 하청업체입니까? 우리는 몇 번째 될까요? 그리스도에게 연결은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몇 단계에 걸쳐서 연결이 되어 있느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냥 맞바로 하청을 받아도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원청이 문제가 없어. 이분은 신실하신 주님이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원청업체는 다 줄 거를 주었어요. 대기업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대기업도 물론 갑질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공신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들 체면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약속을 웬만큼 지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2차, 3차 유통구조도 그렇잖아요. 2, 3차로 넘어가면서 마진이 붙고 그러다가 부도 그냥 떼주고 부도 내고 말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든든한 회사하고 갑질을 당해도 든든한 회사하고 직접 거래를 트기만 하면 상장 회사쯤 하고 맡트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2단계, 3단계 거쳐가지고 오면 이문도 떨어지고 안전하지도 않고 근데 내가 실적도 없고 내가 뭐가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붙어 있는 사람에게 또 붙어 있는 사람에게 또 붙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붙어 있느냐?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모퉁이 돌은 연결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퉁이 돌은 달리 생각하면 중심이에요, 중심. 이 벽과 이 벽이 어디가 중심이냐고. 이 벽의 중심을 놓고 보면 여기가 중심인 것 같아. 근데 중심이 아니에요. 이 벽과 이 벽의 중심은 저기 모서리에 있다고. 이 기둥과 이 평면과 지붕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무게 중심은 달리 얘기할 수 있지만 힘을 받거나 건물이 연결되어져서 구조물들이 이어져 가는 중심은 연결 부분 속에 있어요. 만나는 지점 속에 있다고. 그 만나는 지점이 그 돌멩이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라. 속회, 속장이나 인도자가 중심이 돼야지. 그러나 그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속회가 됐든 교회 학교가 됐든 사역팀이 되었든 무엇가 됐든 그 중심에 연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아니고 사람이 모퉁이 돌이니까 그 사람 하나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려 좌지우지 된다고.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건물이 와해되듯이 조직도 사역도 와해가 돼. 그거는 있을 동안엔 그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다 영향을 받고 뭐 교회를 뭐하러 나가? 찬양대를 뭐하러 하겠어? 교사를 왜 해? 뭐가 연결점인 거예요? 누가 연결점이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냐고.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고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의 연결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충성하는 맛에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목사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되거나 자기를 실망시키거나 아니면 그 목사는 괜찮은데 뭐 교회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 목사가 어디로 가버렸다. 더 이상 그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어져. 더 이상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그럼 목사가 연결점이지. 목사가 그리스도지. 오늘 성경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튼튼한 교회거든요. 규모도 컸지만 이 교회는 아주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고 부흥하는 속도는 컸지만 뭔가가 안정이 안 된 교회예요. 어수선한 교회야.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하긴 하는데 부흥했다가 어느 순간 그냥 공중분해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누구 때 어느 목사 때는 그랬는데 그 다음 목사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착 짜부러지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야.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조직도 비교적 탄탄한 교회야. 사람도 규모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야.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교회로 그 힘이 옮겨가요. 그 로마 교회는 지금까지 천주교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잖아. 이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서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2년 반이나 제일로 오래 있었어요. 그게 거점이고 중심인 걸 아마 바울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 바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20-30년 있는 거야. 20-30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의 모퉁이 돌이 누구냐 이거야. 에베소에 유명한 감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유명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너희 모퉁이 돌이 누구야?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이거야. 모퉁이 돌은 연결하는 중심, 연결 부위도 되지만요. 그래서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공격이 축구 같으면 공격하는 최전방의 공격수도 중요하지만 중원을 다스리는 미드필더들이 있잖아요. 수비와 공격을 연결해주는 허리 부분에서 미드필더들이 있다고. 이 미드필더들이 어떻게 공을 배분하느냐, 왼쪽으로 주느냐, 가운데로 뛸 거냐, 이쪽 오른쪽 사이드로 보낼 거냐, 여기서 맴돌다가 선수를 끌어내가지고 공간을 침투시켜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져. 이번에 어디에요? 스페인의 유명한 축구 구단의 감독으로 불란서 출신의 지단이라는 선수가 다시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선수도 잘했지만 지도자로도 잘했는데 그래서 막 챔피언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게 뭐 선수도 빠져나가고 어수선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불러들였다는 거 아니야. 당신이 다시 와서 이걸 재건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유명한 미드필더 아니에요? 윙이 아니라고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에요. 중원의 사령관이야. 딱 가운데 서가지고 수비와 공격 전반을 조감하면서 이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 현역 시절에 축구 잘하는 분들 있지. 차경환 권사님, 내 말이 지금 틀릴 수도 있어. 거짓 뉴스일 수도 있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난 축구를 잘 못하지만 아는 건 있어. 그래도 또 그래 이 사람이 딱 사령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들어오면 안정감을 가지잖아요. 저 친구로부터 무언가가 시작이 될 거다. 이게 연결 부위예요. 이게 허리란 말이에요. 이게 조인트잖아, 우리 허리. 이게 강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에 모퉁이 돌이 누구시냐고. 그리스도는 보이기도 해야 돼. 저 십자가를 통해 보이기도 해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는 또 안 보이기도 해야 돼. 어떤 때 모퉁이 돌은 보이지가 않아요. 다 감싸놨어. 여기 보이지 않아. 누구 하나도 모퉁이 돌 보고 교회 내 감사해 이런 얘기 안 해요. 건축을 아는 사람이나 그러겠지. 우리 안에 보이는 분도 그리스도고 보이지 않는 분도 그리스도야. 보면 속회가 됐든 교회가 됐든 찬양대가 됐든 그 중심에 그 연결 부분에 거기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찬양대 지휘자가 만일에 찬양대의 연결 부분이다. 성가대 대장이 연결 부분이다. 그건 그 사람 천하로 가는 거야. 거기 독재도 나오고 거기에 권력의 횡행도 나오는 것이고 교회의 연결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다. 연결 모퉁이 돌은 연결 부분도 되지만 중심입니다. 중심이에요.
누구도 그걸 중심이라고 생각을 안 해. 중심을 이런 걸로 보는 거야. 이런 걸 중심으로 센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그게 아닐 때도 있어. 뽀얗하게 보이지 않는 중심을 누가 잡고 있다고. 그리스도는 드러나는 곳에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도 자그마한 속회에서도 우리끼리의 사역을 하는 중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영향을 받는 좋은 리더가 나오고 영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영웅이 인간인 까닭에 변질을 해요. 인간인 까닭에 그 스스로가 무너져. 그럼 다 병들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에 따라서 이 건물과 이 건물이 연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건물마다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딱 되시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야. 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야. 이 교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단이야. 그러면 이게 연결이 돼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보편교회라는 게 이런 거예요. 유니버설 처치라는 게 뭐냐? 우주적인 교회라는 게 뭐냐? 교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파와 교파가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 분모가 있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파가 연결이 될 수도 있어. 교회와 교회가 다 달라. 교단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구성원도 달라. 그러나 우리는 연결이 돼. 무엇만 하나 갖다 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커넥트만 하나 딱 있으면 해외 나갈 때 이 가져가잖아요. 커넥터들 가져가잖아. 110볼트냐 220볼트냐 이게 달라. 그냥 여기 헤어드라이 하나 가지고 가지고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110볼트 전기를 쓰냐 220볼트 전기를 쓰냐 이거 달라. 그래서 그전에는요 그게 어려웠어. 근데 지금은 다 커넥터들이 있어. 여기 플러그들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내 거는 100볼트짜리지만 저기 220볼트를 줘도 상관없어. 이놈을 턱 갖다가 끼고 꽂으면은 통하게 다 전압을 조절해줘.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커넥터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딱 연결을 지어주는 분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어디서 하나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있는 신앙으로 구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연결이 척척 돼요. 100볼트면 어떻고 220볼트면 어때요? 장로교면 어떻고 설교교면 어때? 턱턱 연결이 돼. 근데 단절이 된다고. 우리도 지금 건물을 이렇게 만드는데 잘 겉모양도 잘 지어야지만 소개를 어떻게 원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건물에 6층, 7층 비록 이렇게 상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10여 년 넘게 지냈지만 이 건물을 그래도 우리가 잘 썼던 건 뭐냐? 저기 가운데 계단 저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계단이 이걸 하나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저기 없었어요. 저는 저 생각을 못했어. 한 평이라도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공간 효율을 할까 이것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다르더라고. 목사님 방 하나가 덜 나와도 저걸 하나 뚫어놔야 6층과 7층이 이것만이라도 우리 교회로 한 통이 되지. 저걸 막아놓고 엘리베이터로 내려가고 계단으로 내려가면 건물이 따로 논다는 거야.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러겠더라고. 그러면 합시다. 그래서 저걸 나중에 뚫어냈어. 저거 해놨더니 그냥 6층, 7층은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고 남의 건물처럼 안 느끼잖아. 그냥 하나야, 하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 가는 교회도 이게 물론 단독 건물이니까 우리 교회라고는 하지만 밖으로만 빙빙 돌아다니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리가 있겠다. 연결 부분입니다. 저기 아무것도 아니고 저기서 차를 한 잔 마시겠어. 그냥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근데 저것 때문에 6층, 7층 건물이, 우리 건물이 하나로 살아나. 이 1400평의 건물이 하나로 살아난다고. 바로 그리스도야. 하찮은 것이야. 저기다 우리가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저기서 거룩한 곳이라고 저기다가 커피도 쏟고 다니고 흙도 묻히고 다니고 저기서 그냥 아주 험한 꼴이 다 저기서 일어나잖아. 그런데 저게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여러분의 연결 모퉁이 돌은 누구이십니까? 교회만 그렇겠어요? 인생도 그렇지, 삶도 그렇지.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일까요? 그 목사가 중요해. 그 장로님이 중요해. 존경할 거 존경해야죠.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다 가지야, 가지. 다 가지라고. 이 교회의 중요한 부분마다, 중요한 구석구석마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요. 드러나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 계셔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주님이시로구나, 그리스도로구나. 이거 고백이 되어야지.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다? 언제까지 좋을 건데? 10년 좋을까요? 모를 땐 모르지만 알고 나면 좋을까요? 알고 나서 후회될 때가 많아. 아는 게 너무 많아지면 우리 세상 말로 그러잖아. 너무 깊이 알려고 그러지 마. 너무 깊이 하려고 그러지 마. 다쳐요. 여러분, 너무 깊이 할 필요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피 속에 상대방을 깊이 알려고 하는 본능들이 다 있어.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가르쳐줘도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니? 그걸 왜 묻니?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궁금한 게 많은 거야. 묻고 싶은 게 많은 거야. 그런데 사고는 깊이 아는 사람들 속에서 생기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잖아. 깊이 아는 사람들끼리 내부자들이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알지 외부자가 어떻게 알겠어? 정말 깊이 알아야 될 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가 찬송도 부르는데 예수는 깊이 알지 못해. 그냥 건성으로 알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냥 한 번쯤 이렇게 지나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